거꾸로 나와요.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기계라서 어떤 때는 충전이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서버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서버에서, 구글 서버에서 우리하고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도 나오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시고요. 계속해서 지혜로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수준 높은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3절, 24절, 25절에 보면 23절입니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따라서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법은. 그런데 이 객관적인 법이, 법률 조항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은 낯을 봐주고 이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 그러니까 분명히 재판할 때는 이 법이 정한 기준을 따라서 재판을 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4절,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25절, 오직,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본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오직 그를 경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뭘 얻는다고 그래요?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들도 공정하게 살아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좀 비겁하다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서 강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또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해지고, 사람의 어떤 기존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감정,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매우 불공정이다. 신앙생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누구 편을 들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건 잘된 거지, 잘못됐는데도 내 편이니까 잘됐다고 이렇게 두둔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법을 따라서 공정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자들의 피에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수백 명의 순교자들이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심지어는 순교자의 어린 아이들도 와서 여기 합정동 양화진에 가보면 어린 아이들도 피 흘리고 순교했어요. 부모 따라왔다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한 정권이 잘못 이것을 법을 적용해가지고 나라가 파탄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복음의 길이 막히면 안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회적 상황을 살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회적 상황도 살피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26절 읽습니다.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27. 내 입을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워라. 28. 너는 까닭 없이 네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 26절에서는 적당한 말, 이 적당한 말이란 말이요, 합리적인 말을 얘기합니다. 합리적인 말, 경우에 맞는 말. 25장 11절에 보면 그 말을 뭐라고 그랬냐면 경우에 맞는 말 그랬습니다. 경우에 맞는 말. 그러니까 어떤 데 우리가 보면요, 경우에 안 맞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건 언어에 지혜가 없다 그럽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기쁜 사람에게도 거기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언어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의 지혜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그 말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쌓아지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우리의 얼굴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 마음의 거울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란 말은 얼꼴이란 뜻이에요. 얼이란 말이 뭐예요? 정신, 혼, 그런 뜻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굴로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다. 근데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평안하고 순합니다. 순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가 있다든지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든지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격해 있으면 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충만해요.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그런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말 속에 뭐가 돋쳐 있다고 그래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냥 불쑥 내뱉는 그 말이 그것이 가시가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근데 의사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현미경으로 수천 배를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뾰족뾰족 나왔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세균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미경을 가지고 수천 배 확대해서 보니까 삐쭉삐쭉 징그럽잖아요. 삐쭉삐쭉 튀어나왔잖아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꼭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가시가 돋쳐 있어요. 사카방에 가시가 돋쳐 있어가지고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게 꼭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상처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영성이 충만,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셀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용기를 뺏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옷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괜히 미워가지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객관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객관성. 근데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을 좋게 봐요. 그거는 주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걸 주관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까닭 없이 그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좋게 보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나쁘게 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까닭 없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 객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야 돼요.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은 아주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누가 와서 좋게 얘기하면 좋게 보이는 거고, 좋은 사람도 누가 와서 나쁘게 얘기하면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말씀하고는 까닭 없이 하는 얘기를 얘기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객관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 30절로 갑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란 말은 가난, 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곤핍, 가난, 내 가난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강도가 예고를 하고 오나요? 아니잖아요. 강도같이 온단 말은 예고 없이 가난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고요. 군사같이 온단 말은 긍휼 없이, 적군이 우리에게 올 때 긍휼이 있습니까? 그냥 장악하고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게으르게 되면 가난이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서서히 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날 보면 가난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이 절대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에요. 본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은 내 책임이고,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영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가난이라고 하는 부라고 하는 부가 되든지 가난이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해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다. 주일날 저녁에 신명기를 강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입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 300만 원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등등 해서 드리고, 제일 먼저 11조 드려야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등등 해서 헌금 드리고, 그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은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거를 펑펑 써버리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보면 관리를 안 해요. 네. 자기에게 어쨌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버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거 조금도 해야 돼요. 조금하는 것이 불신앙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조금하는 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한도 내에서 하나님 것 드리고 내가 쓸 만큼 쓰고 최대한 절약을 해서 그거를 저금해야 돼요. 나중에 노후에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노후에 나이 들어가지고 젊을 때 그거 펑펑 써버리고, 절약하지 않고 조금 안 해놓고 펑펑 써버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없으면 자녀들에게 손벌 내겠어요? 자녀들이 요즘에 1명, 2명이라서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물론 뭐 집이 있는 분들은 역모기지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역모기지론. 그래서 내가 쓸 만큼, 쓸 때만큼 쓰고 나머지는 자녀들에게 주든지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역모기지론. 집이 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크리스찬의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절약하고 그거를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에 써야죠. 선한 일에. 여러분, 게으름은 분명히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같이 군사가 더 자르고 더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건 죄라는 거예요. 게으름은 불경건입니다. 신앙생활도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예배 시간도 11시 예배면 11시 10분에 항상 11시 10분에 와요. 그거 게으름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경건입니다. 그게요.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거, 그거 예배 시간 안 지키는 거 불경건이에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아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 그럼 예배 시간도 못 지키는 게 무슨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게으른 거예요.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가정에서도 예배도 안 드리고 늦게 일어나서 하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켜가고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불 속에서 잠옷 입고 누워가지고 그 스마트폰 켜고 졸면서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쓴소리를 좀 해야죠.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예배의 경건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불 속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하세요. 일어나서. 아시겠죠? 지금 이불 속에 계신 분들 빨리 나오세요.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잠옷 입고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뭘 염려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가 옛날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예요. 왜 그러냐? 온라인 예배에 가정 예배에 익숙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뻑하면 교회 안 나올 거다 이거죠. 그냥 뭐 어려운데 아니면 귀찮은데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뭐 교회까지 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영적 게으름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아도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늦고 게으르고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성경 보는 일에 게으르면 그건 더 심한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우리가 보면 은혜 받는 것도요.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은혜 받아요. 아멘.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어떻게 은혜 받습니까? 영적으로 가난하죠. 어떤 분이 참 멋진 표현을 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오니까요. 많은 기업들이 파산됐어요. 지급 정지됐어요. 네, 경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지급 정지되고 영적으로 경매되고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들이 예배가 파산됐어요. 기도가 파산됐어요. 신앙생활이 파산됐어요.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경매에 들어가지 않았나?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지급정지당하지 않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부도나지 않았는가? 나는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파산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경매 들어오지 않고, 육신적으로 부도되지 않고, 육신적으로 지급정지되지 않았을지라도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파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영적인 부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으로 부도나면 안 돼요. 사업이 부도난지는 몰라도 뭐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부도나면 안 돼요. 아무리 사업이 부도나도 영적으로 부도나면 안 돼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서 은행에서 지급정지가 돼도 영적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안 돼요. 사업이 부도나서 경매가 들어와도 영적으로 경매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정말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지런하게 살아야 할지, 특별히 우리에게 언어 생활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어 생활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법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진 우리 사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마다 골짜기마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청교도 국가 같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어지러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키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나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